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을 보십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눈동자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영혼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이 땅덩어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눈동자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수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나라 호족에 등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로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존재는 말도 귀한 말을 하게 되고 생각도 귀한 생각하시고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은 그 대림절의 가장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대림이라는 기다린다는 것. 이 대림은, 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우리가 하는 거고, 림은 임할림자, 림은 주님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 기간이 되는 겁니다. 생티지백들의 생티지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을 하겠지.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자, 기다림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다림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다림이 더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은총을 선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더 많은 기다림을 내 삶의 현장 속에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은 삶의 맛을 만나게 하며 향기롭고 윤기나게 하며 늘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모두가 조급증 환자가 되어버려가지고 약속 장소에서 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10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30분을 기다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약속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게 나타나면 기분 나쁘고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성질머리까지 부리게 됩니다. 성경은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사단에 속한 사람인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태도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청춘 남자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에 지도할 때 너희들이 데이트 약속을 하면 일부러 한 30분 늦게 가보고 한 1시간 늦게 가봐라. 그래도 변치 않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너를 반겨주면 그것은 하나님 너에게 점 찍어준 택한 배필이다. 그러나 그 기다리지 못하고 승질거리려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또 확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성은 하나님의 짝이 아니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3시간도 좋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만나면 더 기쁩니다. 더 감사하고 기쁨과 배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3분을 기다려 만나면 기쁨과 감사가 3배로 증가하고 30분을 기다려 만나면 기쁨과 감사가 30배가 증가되고 3시간을 기다려 만나면 기쁨과 감사가 300배가 증가되어서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전혀 기다릴 줄 모르죠. 모두가 조업증 환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은 데이트 약속을 하면 그때부터 휴대폰을 켜들고 위치 추적기를 켜가지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약속장소로 갑니다. 제가 전철 타고 그래 가다 보니까 옆에 젊은이가 오빠 우리 몇 시에 왔나? 그리고 휴대폰을 켜가지고 뭐 엄지손가락 뭐 이러더니까 화면에 딱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 구글 위성지도에 그 남자친구가 집에서 나오는 그 지도를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보이는 거 봐요. 그래서 중간중간 너 지금 어디 갔지? 오빠 어디 갔어?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나 지금 뭐 종로 오가영이야? 뭐 이러고. 지금 시간 기다리고 그래. 전화 끝나자마자 휴대폰으로 그냥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만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0.01초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서로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3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기쁨과 감사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집사람에게 저는 15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는 그런 삶을 15년간 기다리겠어요. 그래도 편함이 없습니다. 왜? 내가 3시간 기다리면서 그 만나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그대로 실천해요. 15년간 변함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냥 나가면 나가시는구나, 오면 오는구나, 또 기뻐하고 또 맛있는 이런 반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참 맛있는 그 반찬들을 너무나 맛있게 만들어. 또 밥도 팥을 넣고 찹쌀 넣고 찹쌀밥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 행복한 그런 만남이 참 이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성령은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아멘. 이 기다림을 알 줄 알아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대림절 기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인 것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우주에서 일어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왕이 비천한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 마치 신데렐라의 그 이야기의 원형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왕이 결국 이 비천한 여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는 날입니다. 이것을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루시아를 자세히 읽어보면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받는 메시아가 나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는 초림하신 예수님이시고 영광받는 메시아는 재림하신 예수님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탄생 시기, 탄생 장소, 처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 고난, 성경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다니엘서부터 이사야까지. 통계에 의하면 구약의 초림은 330번, 재림은 184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도 재림이 초림보다도 6배 이상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신약에는 재림이 318번 기록되어 있는데 평균 25절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 5가지 사건,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중 이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림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재림은 비참한 우리들을 왕의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천국 혼인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그 천국 혼인잔치에 데려가기 위해서 영광의 주님이 직접 오시는 날입니다. 어떤 면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보다도 더 기쁜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회개해가지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면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최악의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까지 당한 어려운 일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회개해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망을 갖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11절에 보면 기다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대림절에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주님은 이제 임하십니다. 임하시는 쪽은 예수님이시고 기다리는 쪽은 우리 성도입니다. 보통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제가 의정부 동경 그다음 의정부 역 앞에 지금은 이제 한화 빌딩이 그게 재건축이 됐거든요. 커피를 갖다 주는 직원이 1시간도 2시간도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묻더라고요. 자, 만일 우리에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그 훈련을 하는 경건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둘째,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질문을 명확하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게 몇 번을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몇 시간 후에 오지, 10분 후에 올지,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죠.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언제 오신다, 몇 분, 몇 시, 몇 분에 온다, 며칠 날 온다, 몇 년도에 온다,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왜?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 날과 그때를 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나 아니면 성도를 실족하기 위한 이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과 또 인간의 그런 인성이 같이 존재하는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성 1인격이라고 합니다.
신성이 계시면, 신성이 계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고, 오병 이하의 창조의 능력, 물로 포도를 만드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인성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도 흘리고, 또 배가 고프면은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먹려 하고, 또 배고프면 벼이색도 잘라 이렇게 비벼 먹기도 하고, 이게 인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이 주님 오신 날 모른다 하는 것은 그 인성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분명히 아십니다. 성부 아버지도 아시고 성자 하나님도 아시고 성령도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육신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성을 있을 때는 난 모른다. 그래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그걸 너희들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도 성육신 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인성을 갖고 있을 때는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성을 갖고 있으면 알 수 있죠. 그날과 그때는 비밀의 부분, 인간들은 알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5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고, 다른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신랑을 맞이 못합니다. 결국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비밀에 붙여진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 만약 그날과 그때가 공개되었다면 이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이 불가능해집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라지들은 일생 동안 못된 짓만 하다가 그날과 그때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울고불고 하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하는 그런 연출을 하면서 종교 행사적으로 회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도 결국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인 나라, 다시 말해서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과 그때를 비밀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가 비밀에 붙여진 것은 천국을 천국답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알곡되는 성도들은 모두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순전 통치하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을 집중시켜야 되는 겁니다. 대련들 기간은 이 훈련이에요. 이 경건 훈련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결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밤으로부터 이제 낮으로 옮겨질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가 밤과 낮의 경계선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경계를 이미 지나가지고 낮으로 벌써 이렇게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를 향해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한층 더 우리와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와 같은 상황을 너희는 이미 벌써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영으로 알고 있고 또 말씀으로 알고 있고 상황으로 환경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잠자는 상태 깨어나가지고 우리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작은 세 번째는 어떤 태도로 기다립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는 시간을 기다릴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해서 찬송 들으면서 또 이렇게 노트에 기록한 은혜로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기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는 오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다림의 태도가 달라지죠. 매일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태도와 평생 단 한 번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태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기다리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이 요구되는 태도가 나오죠. 오늘 본문 12절 14절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 어둠이 뭘까요? 내 육신의 정과 아는 이세의 자랑,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가는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빛은 그리스도예요. 말씀의 갑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은 잠옷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어야 되죠. 자, 그리도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두움에 속한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갑옷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맹렬한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서도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맹렬한 싸움에 임할 각오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신앙으로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해이해지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너무나 심했습니다. 이때 타락한 지도층에 맞서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사회 서북쪽 큼난 지역으로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쿰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평일에는 굴 속에 숨어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그 쿰난 공동체 그 회당 수도원에 모여가지고 물로 씻는 회개의 정결 예식, 그리고 성경 공동 식사, 이 안식일날 주일날에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로 씻는 정결 예식, 이 회개의 세례 예식. 두 번째는 성경 말씀 공동, 그 공동 식사, 이걸 가지고 안식을 지켰는데 이들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필사를 시켰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말라기까지 쓰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 사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써가지고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써서 이런 그 항아리 그 단지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죠. 그게 이제 우연히 나중에 어떤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을 잡으러 오는 그런 늑대 한 마리 오면 늑대를 쫓으려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이게 어떤 굴로 쑥 들어가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사회 사본을 발견해 준 겁니다. 이들은 성경 필사 외에도 많은 문서를 남겼는데 그들이 남긴 문서에 따르면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둠의 사자로부터 지배를 받는 사람들, 다른 한 부류는 빛의 왕자로부터 지배받는 사람들. 자, 이게 2000년 전에 사회 쿰난 공동체에서 가졌던 신앙입니다. 이 사람들은 딱 두 종류라는 겁니다. 어둠의 사자로부터 지배를 받는 사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빛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사귀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사자로부터 지배를 받는 사람하고 또 빛의 왕자, 빛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부터 지배를 받는 사람. 이 두 부류는 서로 뒤섞여 살지만 말세가 되면 서로 큰 싸움을 벌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가리켜서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쿰난 공동체는 마지막 때
맹렬한 싸움이 있을 것임을 알고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의 맹렬한 전쟁이 있을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렬한 전쟁을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어둠의 아들들이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그들과 맞서 싸울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빛의 갑옷이 뭔가? 사도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는 그런 싸움,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세상과 결투하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장 내거리에 나가서 논쟁하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이 어둠의 사자들은 영으로 우리 공격해 오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가족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부모와 자녀의 모습으로,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도 또 이렇게 맹렬한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걸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뭐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고 뭐 이래 가지고 이기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악한 그 자들의 어둠의 사자가 토해한 그 악한 독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창과 검이 필요합니다. 이건 저 요즘에 그 SF 영화는 레이저검이라고 하죠. 레이저검으로 이걸 다 막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빛으로 이걸 막는 거예요. 빛으로. 이제 앞으로는 뭐 철로 만든 검, 뭐 이런 저 폭탄 이런 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빛의 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빛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이 방어도 이제 뭐 첨단 시절에 이제 레이저로 방어하잖아요. 레이저로. 이런 뭐 이거 뭐 열쇠 걸어놓고 뭐 자물통 뭐 이런 거 구석 시대의 건물이에요. 뭐 철조망에 전기통에 전기 뭐 충격기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구석 시대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레이저, 빛의 이 잠금 장치는. 그러나 거기에 사람이 접촉되면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동물이고 사람이고 레이저 겁에 부딪히면 그냥 그 자리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악한 사단의 화전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적으로 사단 물리치겠다고 뭐 광장 내거리 가서 떠들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전쟁하고 탕을 짓고 분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련절 기간에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어둠의 그 자식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태도는 오늘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작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둠에 속한 사람 특징이 방탕과 술 취하고 음란과 호생, 다툼과 시기, 옳고 그르 따지면서 분노, 혈기부를 썩기는 거래요. 소리 질러대는 거. 이거 전부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거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너희들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었다면 이 어둠이를 벗어버리고 이걸 버려버려야지. 왜 밤에 속해 사냐 말이야. 이제 낮에 속해 살아야지. 이 밤에 속한 사람은 계속 밤이 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알아요. 그 어둠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방탕하고 술 취하자. 성경 술 먹지 마자.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어 술 먹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장로, 권사, 집사, 술 먹는 장로, 권사, 집사 너무나 많고, 어느 교회는 안수 집사 40명 전체가 술 먹는 집사들이 모였다면 하늘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썩은 그 물 갖다 두고 썩은 주를 찬양하면서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예요. 이게 아직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밤에 속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버리라는 거죠.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이거 빨리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에 속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이 악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생활을 버리고 단정한 생활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속하고 정말 빛에 속한 그런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자, 예수님으로 어떻게 옷을 입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벌써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3년을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를 보이다가 승천해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을 어떻게 끄집어내려가지고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을 뺏어가지고 입을까요? 예수님 옷을 입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방법이 나와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르는 일은 모두 육신의 일이에요. 내 감정,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이게 정욕이에요. 내 뇌세포 좌뇌 우뇌가 원형이 전부 정욕입니다. 이게 따라가는 육신의 일이에요. 이거를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고 성령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옷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다시 말하면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쉬짐을 기도하는 이 모습이 회복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상태.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칼빈이 말하는 이 말은. 이 말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그 성품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 이게 예수님의 옷을 입는 상태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악과 열매를 맺는 그 상태.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옷을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도 전원께 지금까지 훈련해놓은 모든 내용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내 생각, 내 감정 버리고 말씀과 성령 쫓아가라는 얘기가 주님 다시 오면 기다리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8절 23절에는 분명히 주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다시 내가 너희를 데려올 때 그때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린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야만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하시는 심판은 열매를 맺는 대로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회개시키고 왜 왔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죄의 문제는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열매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찾으러 오시는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려야 할까?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열매, 성령의 아버지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분명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내는 그런 훈련이 계속돼가지고 이게 점점 더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합한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완성될 때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가지고 참 멸관받고 상급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